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정말 저의 마음을 쏟으며 나아옵니다. 주님, 정말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 육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아멘. 네, 이기욱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앞서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한 세리가 성전 앞에서 드린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미사 이후로 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만 그것이 그 바리새인과 같이 매일매일 입에 익은 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매일매일 그 기도들이 우리 자신도 속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미사역으로 가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요. 너희 짐은 무겁고 너희가 질 수 없으니 나에게 나아오라고 지금도 손짓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과 같은 종교 생활이 어쩌면 더욱더 저희들에게 맞는 생활인지 몰라서 겉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는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망설이고 있는 우리 자신들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중간지대는 결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가리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생활들을 청산하고 오로지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직접 체험하시며 즐겁고 보람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심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죄를 사하는 회개하고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성도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 찾아가셨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고 또한 그들에게도 함께 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도리시켰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네,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로마서 11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인,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을 걸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유대인들을 포기하셨느냐?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옆으로 밀려나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밀이 자주 나옵니다. 비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알아서는 안 되는 사실, 알려줄 수 없는 사실. 그런데 비밀은 비밀인데
알았으면 좋은 비밀. 알았으면 좋은 비밀.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비밀. 여러분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 있으세요? 남녀가 사랑할 때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것,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속할까요? 지키고 싶은 비밀일까요? 알려주고 싶은 비밀일까요?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죠. 좀 알아챘으면 하는 비밀. 그래서 힌트를 주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비밀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밀에 대해서, 천국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해도 비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건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비밀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 네가 사랑에 빠졌다 이 말이지? 와,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 사랑해주면 고맙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비로운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콧방귀 끼고 그래? 그 정도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비밀을 알거나 깨닫거나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은 알려주고 싶은 비밀, 깨달았으면 좋은 비밀, 눈이 열려서 그것을 봤으면 좋은 비밀, 마음으로 알았으면 하는 그런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완악할 그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내려놓고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비밀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겐 놀라운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누구만 사랑해요? 택한 자신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을 때 손가락질하면서 놀리면서 간다니까요. 니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게 혼나는 거야. 그러면 지들이 쥐어 패면서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우리를 사용해서 니들 쥐어 패면서 지들은 깡패짓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죠. 그러나 언젠가 이방인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구원이 아니라 뭐 한다? 심판하신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얼마나 짓밟았어요.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하자도 이름에 부르지도 않으면서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지배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한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정말 그들을 만약에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사도들도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 한번 보세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시죠. 그 이상한 동물들이, 날아다니는 동물들, 기어다니는 동물들이 와요. 부정한 동물들을 먹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한 번도 먹질 않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부정한 동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안 먹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고넬료한테 가서. 근데 베드로에게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마저도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것을 사도 베드로보다 더 빨리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방인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습이 짐승 같고 괴물 같았던 거죠. 그런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누구도 사랑하겠다. 이방인들도 사랑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까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벽이 사라졌다. 그것이 한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함께 자라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때에는 이방인이었다.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에게 무할례당이라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개취급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멀리 있는 사람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오히려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접붙여 주셨는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찍을 수도 있다.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아주 시골 중에 깡시골에서 제가 자랐는데요. 한 50여 가정이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50여 가정 중에 한 두세 가정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서양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양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렇게 간다.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참 이름도 없고 사람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뭐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머슴살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형이었는데 이 형은 돈이 없어서 그런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학교를 안 가요. 매일 등치는 막 산만해가지고 일만 하러 다녀요. 지게를 짊어지고 작대기 짊어지고 일만 하러 다녀요. 근데 약간 바보스러운 데가 있어요. 말도 조금 더듬고 행동도 좀 느리고. 근데 늘 찬송을 하면서 가요. 저는 그게 보기가 싫었어요. 바보스럽고. 그래서 바보라고 막 경멸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고, 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아이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 형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나보다 나이 너무 많은데. 아무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의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친구 다
흥얼흥얼 찬송가를 부르며 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도 가까이 안 해주니까요. 매력이 없어요, 사람이. 예? 뭐 잘난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좀 잘난 것이 있어야 뭔가 사람들이 친구해주고 가까이 해주고 하는데 뭐 없어요. 학교를 다녀요. 말을 잘해요. 잘생겼어요. 바보스럽고 말도 더듬거리고. 근데 거기에 제가 앞장서서 선동을 해서 그 형을 괴롭혔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지만 악했어요. 악했어. 예. 어린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이 착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악했어요. 더 악했어. 무슨 괴물 보듯이요? 괴물 보듯이 막 돌을 던지고 그랬다니까요. 참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지금이라도 제가 만날 수만 있으면 정말 사과를 하고 싶어요. 정말 사과를 하고 싶어요. 형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악했습니다. 그렇게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놀려대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그랬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해. 이걸 읽다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그런 이방인 같은 나에게 아니 저주를 하고 심판을 해도 마땅치 않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사람 왕따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그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이게 작은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처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서양 귀신의 앞잡이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서 있을 거라고는 제가 어렸을 때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핍박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참 교회 나간 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온 그 아름다운 모든 풍경들, 사람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마저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있는 것들, 교회당에 있는 건물들, 아주 색바랜 그 카페트, 그런 것들마저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곳은 천국이었어요, 저에게. 그런데 그 마음들이 이제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말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 그런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덤덤해져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면 정말 가슴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따스한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하루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온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함을 노래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 그 따스한 햇살을, 봄 햇살을 저에게도 내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감격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교만이 죽순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뻔뻔해져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왔던 그 발걸음이 이제 형식적이고 의무감으로 바뀝니다. 아니 더 나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걸 뭔가를 채워줘야 된다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받지는 못하는지?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건져내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붙이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무뎌집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그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의 때에 지금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 이제 그 때가 마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가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상황은 그렇게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여전히 다루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환경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민족적이고 단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민족,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까지라도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이 가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천국 가는데 가족들은 지옥 가요. 여러분, 그것이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가족들 구원받는 거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고통이 무슨, 자기 혈족에 대한 고통이에요. 자기 동족에 대한 고통이에요. 자기 민족에 대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 등 돌리고 돌아서서 그렇게 구원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가 끊길지라도,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우리 백성들, 가족들, 혈육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런데 나에게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저들이 구원받은 때가 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33절에 34절 그 이야기 하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증정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큰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더 깊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더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포기하지 않구나. 나는 포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떠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 과정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가족만 붙잡아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제 나가야 돼요. 나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면 다른 분이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사랑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하시겠구나. 그 확신이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사도로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씨앗을 뿌렸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복음의 씨앗들이 이방인들에게서 지금은 역류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그 복음이 이스라엘로. 제가 선교사님,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영화로도 나온, 회복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선교사님 가정이 폭탄 테러 맞고, 이스라엘이 바뀌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캐나다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불쌍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해요.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변하고 있대요. 결과 한 손으로 꼽혀는 몇백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천 명까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포기하고 상황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그 역사에서 멀어지고 손을 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한번 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지키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의 그 역사의 마지막 끝은 어느 곳의 부흥이에요? 이스라엘의 부흥이에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부흥을 하려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아야 돼요. 나라의 그 존폐 여부가 아니라 부흥을 하려면 그 나라는 살아남아야 돼요. 보세요. 그 중동 국가에 지금도 꿋꿋하게 살아남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인생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정말 촉박하면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이 복음의 비밀, 사랑의 비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시고 내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손을 놓아도 나는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많이 간직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짐승 같고 괴물 같은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버리지 않고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인자함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일과 미래의 일들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참 여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축복하셔서 또 상황이 여건이 허락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